아멘. 예. 우리는 2월 둘째 주이며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옆 사람과 새해 인사 한번 해도 좋겠죠? 예. 새해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 설날이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잖아요.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 사순절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를 보면서 행함으로를 우리는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 문화에서는 사람을 설득하는 원리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에토스, 이 전하는 화자의, 이 전하는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로고스, 그게 진정한 진리냐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공감이 되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그리스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도 너무 중요하죠. 오늘 설교하는 조영식 목사의 에토스,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그리고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 파토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얼마나 공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에토스, 이 야고보의 성품이 뭐냐 이거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는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를 낙타무릎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지 야고보가 기도한 이 마루 바닥에는 무릎 자국이 패여 있을 정도로 야고보는 낙타무릎,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야고보의 에토스, 이 야고보의 기도하는 성품, 이걸 우리는 전제로 하면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을 다 말한 이후에 오늘 5장 결론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이 5장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타 무릎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했던 이 야고보의 에토스가, 이 야고보의 기도하는 성품이 오늘 이 행함을 전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 기도와 행함 사이에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낙타무릎이었던 야고보가 오늘 그냥 행함만 이야기하고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결론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건데, 뭐 제가 당장 지금 말할 수는 있지만 오늘 한번 제가 설교의 결론에서 이 낙타무릎으로 기도하는 성품이었던 야고보가 왜 행함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결론으로 매듭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당사자들이 될 수 있죠. 우리 인생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받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한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명절을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이 또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병든 사람인 것이죠. 왼쪽 무릎에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참 우리 인생을 만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어떻게 보면 이걸 교차적으로 만날 수 있죠. 고난을 당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또 내 인생이 병든 인생을 살다가 또 병이 치유받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 종류의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세 종류의 인생 속에서 오늘 13절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도 행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예수께 속한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또 하나의 행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멋진 말을 전해줬습니다.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확성기,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이 기도로 연결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후반부를 보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한 번만 기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 계속 기도해라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ING, 계속 기도해라. 왜 그러느냐?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를 가장 기도의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저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조지 뮬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기도가 항상 즉각 응답받은 건 아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응답받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30년 동안 지연을 했을까? 근데 조지 뮬러는 이 30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성품으로 바뀌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성품, 제가 말하잖아요. 이게 에토스라고. 오늘도 조영식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합시다 외치고 있어. 근데 내 이 에토스의 성품이, 한식교회 조영식 목사는 기도하는 성품이 아니야. 근데 기도하라고 외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조지 뮬러는 3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30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기도하는 성품, 그 기도하는 성품의 에토스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기도하라는 로고스, 진리를 전하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파토스가 일어나는 것이죠. 공감이 되고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해라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성품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찬송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즐거움에는 사실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도 고난당하면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마음이 드는데, 그냥 내 인생이 너무 그냥 즐거우면 우리는 찬송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을 망각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있고 세상이 주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들이 사로잡히면 기도의 줄을 놔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고난이 찾아와. 근데 내가 세상의 즐거움 받을 때 기도를 쉬어버렸어. 근데 고난이 찾아와. 근데 또 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염치가 없이 보여.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까지도 염치가 없어서 안 하게 되는 것이 또 인간의 어떤 감정이더라고요.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안심한다는 뜻이 너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심이 될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김한훈 장로님한테 물어보는데 인생에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근데 막 즐거울 수 있어요? 진짜 내 마음에 안심이 될 때 그때 누리는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최고의 안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안심이에요. 정말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다른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안심이 있습니까?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안심. 이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줄지라도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안심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 명주를 보내면서도 우리 가족 모두가 진정 주님이 주신 구원의 안심이 있어서 정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장로를 청해라고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가 이 콘스탄티누스 때 로마의 이 국교가 되기 전에는 이 장로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구별이 안 됐죠. 그냥 장로님들은 다 목회자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면서 목사와 장로가 구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장로들은 다 목회자들이었고 이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라는 겁니다. 본인이 아픈 사람은, 본인이 힘든 사람은, 본인이 괴로운 사람은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이, 몸이 너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죠. 이 14절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당시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 성령의 기름이 아니에요. 진짜 의학에서 사용했던, 의술로 사용했던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는 올리브 기름이 최고의 소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온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소독을 했고, 또 이 올리브 기름이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의 상처를 제일 먼저 온몸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서 소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도 의학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도, 의술도, 약품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극단적인 신앙에 빠지면 어떤 믿음이 좋다는 어머니가 무슨 자기 자녀가 아파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병원에를 안 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건 자기 착각, 자기 확신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병원만 찾아갔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어머니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자기 착각, 자기 확신으로 그걸 지체하다가 큰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들이 접하기도 합니다. 정말 의학도 의술도 약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봐봅시다. 사도 바울만큼 능력의 종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병자를 치유하고 설교를 듣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의 종, 기적의 종도 성경하면서 한평생 의사 누가 자신의 주치의를 데리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 누가가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감당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응? 하나님이 의사 누가를 정말 바울의 동역자로 보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믿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로 믿고 거기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올리브 기름을 온몸에 바르는 것이 당시의 최고의 의술적으로 소독이 되었음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온 것에 헬라어는 엄청난 강조점을 씁니다. 의술을 사용해도 좋고 좋은 약을 사용해도 좋고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의술도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냐? 병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살면서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생이라는 태어남을 통해서 늙어가는 노, 그리고 병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서 생로병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로병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요, 그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 그래서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생로병사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생로병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죄 용서 받을 필요 없어. 빨리 일어나세요. 오늘 집에 가셔도 돼.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내가 아침에 저를 봤나 봐요. 아침에 저를 보니까 이 눈 밑에 막 지방이 막 너무 부풀어 올라왔나 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도 눈 밑 지방 수술을 하면 몇 년은 더 젊어 보일 텐데요. 누가 모르냐고요. 눈 밑 지방 수술을 제 피부가 좀 밑으로 흘러내리는 피부인가 봐요.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도 생로 늙어간다는 증거인데 늙어가지 않는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몸뚱아리라고 합니다. 내 육체라고 그러고 내 소유라고 그러고 근데 내 몸, 내 소유, 내 육체는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소유가 되고 내 몸뚱아리가 돼. 근데 여기서 어떤 몸이 어떤 육체가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내 임의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집니까? 그걸 통해서 아무리 내 몸뚱아리, 내 소유라고 하는 내 인생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줄 알고 살다가 병 한 번 들었는데 그 병 한 번 들은 걸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몸이 진짜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 병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독감으로 고생하잖아요. 정말 저는 독감 걸려가지고 등치가 큰 최은교 목사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독감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렇게 밥을 잘 먹는 최은교 목사가 밥을 못 먹는 걸 보면서 그게 내 몸입니까? 내 몸이라고 하면 내 소유라고 하면 내 임의대로 되어야죠. 근데 우리가 내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안 늙고 싶다고 안 늙어집니까? 안 아프고 싶다고 안 아파집니까? 안 죽고 싶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로병사가 내 몸대로 내 소유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해야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게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늙고 그렇게 아파가면서도 왜 그 인생이 내 인생이냐, 내 것이냐, 내 몸이냐 빠둥빠둥 힘들게 버티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로병사라는 우리의 인생이 내 임의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진심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15절에 주님께서 일으키셔요. 의학적인 수술을 사용해도 좋고 좋은 약을 써도 돼요. 그러나 병든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 이걸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의학을 사용하실지라도 좋은 약을 사용하실지라도 또한 성도님들이 기도해 줄지라도 병든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요새 마음이 요새
정신적인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늘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새기고 살아가야지 마음의 면역력이 생겨서 정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것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어찌 그렇게 삽니까? 상처는 마음에 꼭꼭 새기고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떠나보내버리잖아요. 오히려 상처는 흐르는 강물에 떠나보내고 은혜는 마음에 새기라는 격언이 있는데 우리 청개구리 신앙은 그냥 상처만 마음에 그냥 가득가득 쌓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 떠나보내가지고 마음속에 받은 상처로 정신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냥 정신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정말 새해 상처 미움 흐르는 강물에 다 떠나보내고 내 마음에 은혜가 쌓여갔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건강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주목합니까? 저 권사를 주목하고 저 집사를 주목하고 저 장로를 의식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주목합니까? 저는 새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왜? 사울왕의 인생을 봐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 사울왕이 이 이전까지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 주목하면서. 근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던 다윗을 주목하면서 사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윗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은혜는 사라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상처받고 그래서 악령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왜 우리들이 사울왕처럼 신앙생활을 요구를 해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상처받고 피해의식 생기고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을 주목,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나보다 더 잘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사람을 주목합니까? 정말 주님 하나님을 주목해.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정말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용서할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선택하십시오. 금년 한 해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주목하고 사람들 말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받으면서 신앙이 무너질 건지 하나님 주목하면서 은혜가 쌓여서 내 마음이 면역력이 생기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근데 저는 예전에 이 혹시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병들었으면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사람 잘못이 있어서 그래. 이런 정죄를, 이런 실수를, 이런 판단을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혹시를 빼버리면 안 돼요. 이 혹시는 헬라어로 칸이고 칸. NIV 성경에서는 if 조건절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절, 이 만약, 이 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문은, 이 if절은 일반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더 강조점이 있고, 진짜 혹시나 만약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혹시나를 빼버려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가 아프다 병들다 그러면 저 사람 죄 지은 것이 있나? 저 사람 죄 지어서 벌 받나?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나 여기서 혹시나 이 if 조건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그냥 만약이에요. 만약 병 안 들어도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 들었든 병 들지 안 들었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모두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혹시나를 빼버리면 병든 사람만 죄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만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혹시나가 들어가야지 이 if 조건절을 통해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병 안 든 우리도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 정말 바르게 묵상하고 내가 설교자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야지, 내가 여기서 혹시나를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버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구나, 사실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잡은 거예요. 진짜 우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 죄 지은 거 아니야? 벌 받은 거 아니야? 얼마나 정지하고 단정짓습니까? 근데 이 혹시라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병 안 든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모두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간구를 오해해요.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건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여기는 용서받은 의로움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를 받으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은 의인은 같아진다고. 당신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앞에 용서를 붙이세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진짜 저는 구원파를 몇 번 만났습니다. 구원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당신 의인이요? 물어보면 목사인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주저주저하고 답변을 못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구나 하면서 구원파에 데려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의인이 뭔지도 모르는 그 교회를 왜 다니고 있냐고 하면서 구원파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답변하니까 너무너무 당황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의로워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의인이지. 죄인과 의인이 정반대말인데 앞에 용서가 들어가면 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라고 오늘 나오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인간적인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간구하는 역사가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 내 안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다윗이 시편 66편에 말하잖아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만나면 두렵고 떨려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에게 의인의 강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가 아프면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의 뭐 잘못으로 병든 것처럼 책임의 표고 다 떠넘기냐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혹시 내가 죄악을 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이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막혀 있는데, 그래서 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받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이더라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따져 17절을 보면서 엘리야 하늘로 승천한 얼마나 대단한 의인이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자니까요, 엘리야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헬라어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뭐 대단한 의인, 하늘로 승천한 의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응?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뭐냐? 간절이에요. 간절이에요. 이게 원어나 헬라 원어나 NIV 성경을 보면 이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earnestly,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게 간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간절히를 담아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기도가 연락된 것이 간절히, earnestly,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럼 물어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이 되고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시작할 때 말했던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행함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가 없는 행함은 자기 자랑, 자기 의로움, 자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야고보서 결론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녀의 모든 행함은 기도를 통과해서 그 기도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요. 성가대 찬양도 기도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 연습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연습이고 행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기도 없이 행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이 된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행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비교할 때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는 거 앞에 기도를 통한 행함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굳이 에토스, 성품을 꺼냈겠습니까? 낙타 무릎이었다. 한평생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자리에 나무가 피었다니까요. 그래야지 이 야고보의 에토스를 알아야지만이 야고보가 오늘 전하는 이 기도하라는 로고스가 우리 감정, 우리 파토스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읽고 은혜 받았던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만들었던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오죠? 존 칼빈은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될 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내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기도해놓고 사랑을 안 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아. 이건 기도가 말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 기도래. 이방인은 말을 많이 해. 왜? 확신이 안 되니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확신,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되고 중언부언이 되고 자기 만족, 자기 확신, 자기 체험,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래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없어. 근데 나가서는 자기 방법, 자기 방식,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도가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허공에 날리는 말의 기도가 많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치유 기도를 해도 그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그냥 기도가 말로 끝나는 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새 우리의 기도가 말잔치 같지 않습니까? 음력으로 설날이고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이 시대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새해에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될 때, 우리는 이방인의 말이 많은 중언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